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엘리야요 등등으로 다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너는 반석이기 때문에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이 귀한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 이 사랑장로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전이고 성전이고 피값으로 사신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영속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또 우리의 희망이고 또 우리의 비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은 교회인 겁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미디어가 발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세대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그게 예배일 수 있겠냐? 그게 교회일 수 있겠냐? 단정적으로 아니다, 기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주님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물론 미디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는 그런 현대의 편리한 이 길을 통해서 동일한 시간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도 또한 예배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마치 음악을 들을 때 미디어로 아무리 좋은 오디오로 음악을 들어도 생동감은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여도 이렇게 육성으로 우리가 숨결을 느끼면서 그 앞에서 연주하는 걸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서로 일치가 되고 가슴에서 울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음악인 겁니다. 그래서 합창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도 같이 호흡을 나눌 때 우리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삶의 애환을 서로 나누면서 용기를 얻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후에 주님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시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실 때까지 영속하는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되는
곳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주님이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베드로의 설교 끝에 베드로와 함께한 11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들이 기도할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병 낫는 기적.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이적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선교지에서 오늘도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모습이 많은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그 당시 유대의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표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서 그 2000년 전에 AD 30년 이후에 33년에 마치시고 예수님이 천상을 가신 이후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2000년 이상을 지금 우리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주권적인 역사가 이 인류상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심부에는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은 초대교회가 초기의 교회의 모범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는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또는 각기의 이제 그 직함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맡겨주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 시대를 사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프로클레임이라고 그러죠. 이 선포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도록 잘 조화해서 잘 요리해서 맛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바로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 목사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 목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일이 목사의 1차적인 직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살림살이는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당회가 이루어져서 장로님들이 정책을 세우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나가는 것은 살림살이 성도의 영적인 문제만 그래도 목사가 기도하고 축도해주고 축사해주는 이 일을 이제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교회는 이 사도들이 가르쳐서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당시에 이 교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헬라인들의 문화가 합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문화가 같이 따라와요. 그 사람의 관습, 그 사람의 인식된 사회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묻어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에 그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 전통을 이어서 이렇게 주일을 정하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는 방법에 이제 세례와 성찬식을 만들었습니다. 성례라고 그러죠.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구주를 믿는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줘서 많은 성도들 앞에 증인 삼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세례식을 하면서 또한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기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례식을 통해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무리가,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당시 교회에서는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기도가 있고, 이게 중보하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고,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놓고 기도하는 순서와 찬양을 하는 순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성도들이 기도를 다 했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이 모인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로 됐던 겁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당시의 유대주의 문화와 또 온 세계의 율법주의 이 문화가 합쳐져서 이것이 세계의 문화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모든 길로서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한다. 그렇게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문화의 물결을 타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된 거예요. 문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함께 가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한 8장쯤 가면은 7장 8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를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 땅을 떠나 각처의 유대인들이 흩어졌더라. 이방인들이 흩어졌더라. 흩어져서 거기에서 복음이 또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동유럽에 가면, 지금도 더 시베리아 저쪽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주하여 정착했던 유대주의 문화들이 그것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공산주의 사상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게 아니라 중앙당에서 모집을 해서 폐지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론은 그럴듯하게 각 사람에게 풍요를 따라 나눠준다 하지만은 천만에
몇몇 권력을 잡은 자들의 그런 행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닌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로마서 14장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또 그 음식 문제로, 그 당시의 문화가 음식 문제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때에 한 곳에 모인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17절,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먹는 일로 인하여, 만일에 우리 교우들 중에 먹는 일로 인하여 어느 분이 실족하고 실망한다면 그거는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보고 싶습니다. 서로 돌아봐. 정말로 식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또 여기는 먹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율법에 의해서 그런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가려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파가 갈려서 이것을 먹는 파, 안 먹는 파 하면은 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파가 만들어지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함께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교회가, 성령님만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우리 교우들이 많아지고 좀 교회세가 커지더라도 어느 한 구석에서 어떤 분이 가난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건 교회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재활의 길이요 살 길을 교회에서 당당하게 열어줘야 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랑이고 본분인 겁니다. 앞으로 구역이 갈라지면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구역장님들이 하실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상담을 받아야 할 분들이나 또는 식물 먹을 문제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알려서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해서 교회가 골고루 소금으로 골고루 뿌린 것과 같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교회는 또 영적인 것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에서 서로 나누고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또 앞서간 분들은 뒤에 오는 분들을 잘 사랑으로 이끌어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이 영성의 필요가, 영성의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좀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딴 사람들도 다 교회를 위해서 갖다 바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만을 갖다 주고 이것이 전부인 양 그는 속였다는 거예요. 성도를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또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라는 지도자 둘이 사람이 자기의 교리적 해석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그 다투어서 갈라진 것으로 이제 영원히 보지 못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의견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순전한 마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도자를 뽑는데 피택이 되지 아니했다고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서 딴 교회로 옮기는 사람을 이 이민교회에서 많이 여러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뽑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안 되기를 더 잘한 거죠. 부족하면 더 겸손하게 채워서 다음 기회를 주님 앞에 내놓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지. 계급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성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먹는 거, 우리도 예배 끝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잖아요. 먹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고,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될 때 질병도 없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이 부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한 그런 동기도 되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덜란드의 의학자 브루아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70세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의학의 비밀스러운 규칙이다, 이렇게 책을 써놓고 이 소아 생리학을 개발한 사람이고, 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그 의사인데,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써놓고 이제 그 유품으로 경매에 붙이게 돼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 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굉장한 돈을 주고 결국 한 사람이 그 책을 사게 됐습니다. 비밀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책을 뜯어보니까 그 사람의 손때가 묻어있는 귀한 책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여러분 아마 의외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지켜지는 그러한 상식이에요. 뭐라고 썼느냐면, 머리를 식히고 발을 따뜻하게 해서 몸이 불편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모든 의사를 조소할 수 있다. 그렇게 썼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몸이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면 병이 없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부터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백지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이러한 온화함과 따뜻함이 있으면 건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고 냉랭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의 분위기가 차고 냉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받지를 못하죠.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고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따스함이 넘치면은 마음을 같이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보고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칭찬을 하더라. 교회를 칭찬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위로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 그때 교회가 부흥되더라.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리는 먼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서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져서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바탕 위에서 생명을 갖고 뿌려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곳에서 다시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사랑장로교회 여기 심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옮겨갈 수 있는 복음의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영적인 충만함이 이 교회가 있고 온전한 예배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두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 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마음을 같이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칭찬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